네, 기도하면서 시작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함께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주님께서 좀 더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오늘은 7과에서 로마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와 빌립보서 이렇게 하는데요. 로마서는 가장 어려운 책이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읽어보면은 그 내용들을 알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어떤 상황이고, 그다음에 로마서를 왜 기록했고, 그다음에 그 로마서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고, 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갈게요. 다시요. 로마서가 기록된 상황들이 어떠한지, 그 당시에 상황이, 배경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로마서가 기록됐는지, 그 다음에 로마서를 그럼 바울이 왜 기록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기록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로마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쭉 차례대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고린도에서 57년경에 기록이 됐다. 고린도에서 57년경.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쭉 다니죠. 예, 그러면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으로 고린도를 가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가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 코스가 고린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런 코스가 되어져요. 그런데 1차 때는 짧게 갔다 왔고요. 1차 때는 짧게 갔다 왔고요. 2차가 고린도까지 갔다가 돌아왔고요. 3차도 고린도까지 돌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가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까지 갔죠.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선교 여행 끝까지 가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했다는 얘기죠. 목적을 다 이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끝에 가 있죠. 그 고린도에서 다음 서쪽으로 반도가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AD 57년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목적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고 마지막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이제 모든 것들을 마쳤잖아요. 돌아오고 직전에 그 너머에 있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까지 갔을 때에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먼저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저 위에서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근데 거기 박해가 있으니까 거기서 쭉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내려왔다가 아덴에서 그 옆에 있는 고린도로 갔었죠. 그 고린도에 있을 때 2차 선교 여행 때를 얘기를 한 겁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갔더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왜 여기 있었냐면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고린도로 왔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집이죠. 텐트 메이커.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취직해서 돈을 벌면서 만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3차 선교행을 쭉 가다가 에베소라는 곳, 에베소는 이 그리스 반도 동쪽에 소아시아 땅에 있죠. 지금의 터키 지역. 예, 그쪽에 있는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해달라 부탁을 한 거죠. 구제연금을 해달라. 고린도 교회에. 물론 이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사도 바울이 돈만 밝힌다. 돈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 바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갔을 때는 바울이 뭐 했다고요? 자기가 돈을 직접 벌어서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런 오해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린 줄 알았는데 또 보냈더니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고린도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돈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리면 또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막 파생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마음이 한번 상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져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지 않냐라는 사도직에 대한 결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근거로 사도들의 안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안 들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띠아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마띠아를 제비 뽑고 이렇게 다른 사도로 세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그 교회가 그렇게 허락한 적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사도도 아니지 않냐. 돈만 밝히지 않냐. 뭐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고린도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편지를 보내도 안 됐고 나중에는 디모데를 보냈고 편지와 함께 그다음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중간에 한번 얼른 갔다 왔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갔다 와서 눈물의 편지 또 혹독한 편지 예, 그 굉장한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겠죠. 그 편지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네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고린도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까지 보냈을 때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도라는 이제 의심도 없어졌고요. 사도가 아니라는 의심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에 동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헌금에 동참해 줬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 반도를 크게 위쪽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기도, 충청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요. 그다음에 밑에 쪽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이 그리스 반도 밑에 쪽은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반도 전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잘 해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의 가이오 집에 머물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고린도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구제 헌금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려고 이제 떠나기 직전에 이제 떠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동안의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배경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요. 로마서를 왜 썼냐? 로마서를 왜 썼냐? 굉장히 이게 이제 로마서는 중요합니다. 왜 썼는지. 이 서론과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요. 기록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줘요. 서론과 본론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로마서 1장, 그다음에 로마서 저 뒤쪽의 부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거기 보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요. 그리스와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에 일할 것이 없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지가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거기가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저 그리스 반도 위쪽 부분이 마게도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밑에 쪽이 아가야, 이 그리스 반도. 이곳에 일할 곳이 없다. 왜 그러죠? 지금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까지 다니면서 선교 여행의 목적을 거의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복음의 씨앗들을 다 퍼뜨려 놓은 거죠. 3차 선교 여행까지 다니면서 그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기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곳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지금 3차 선교여행까지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했다라는 거죠. 그 지역에는.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4절, 28절에 보면은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거는 오래전부터의 바울의 소망이었다. 1장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번번이 가려고 할 때마다 좌절됐다. 못 가게 됐다. 이게 로마서 15장 22절에 나오죠.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은 스페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에 서쪽으로 스페인은 어디죠? 대륙의 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라는 거죠. 가는 길에 로마도 들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목적을 로마까지 가야겠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 교회가 바울 자신 그다음에 바울의 꿈 비전이죠. 그것을 선교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뭐 요즘에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선교 갈 때 기도 부탁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졌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 그다음에 7 집사님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른 사도들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고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바울이 가서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것도 해주겠다라는 거죠. 다시요. 로마는 바울도 간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간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7 집사님들이 안수받았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권위 있게 가서 전해주고 그런 경우가 아닌데 복음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예수 믿는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믿음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을 더 굳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1장 11절에서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페인에서 선교할 때, 서바나에서 선교할 때 이제는 로마 교회 너희가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15장 24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왜 그런 거 아니 봐보세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누가 어느 교회가 후원을 해줬죠? 예, 지금까지 어느 교회가 바울의 지금까지 선교를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죠? 안디옥 교회. 예, 안디옥 교회.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고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후원을 했거든요. 물질들을 계속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선교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은 선교비를 보내려면 예, 계좌로 보내버리면 되죠. 근데 그 당시는 돈을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사람이 직접. 누군가가 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교 일행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교비가 부족해서 보낸다, 더 보낸다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를 따라잡아서 가야 돼요. 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 여행 지도를 보다 보면 그 거리들이 만만한 거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반도까지 이쪽 어디죠? 안디옥에서 보내는 것도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2~3배가 더 되는
지역을 서쪽으로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안디옥에서 그 당시에 선교 헌금을 누군가를 통해서 보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가 이제 로마 교회 너희가 이제는 나를 후원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지금처럼 그 뭐죠? 이 인터넷이라든가 뉴스 매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 옛날이니까. 그러면 지역이 떨어져 있는 지역의 소식을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죠?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니면서 소식들을 전해주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지역을 넘나들은 사람이 있다면 뭐 그 사람이 또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와 바울이 있는 위치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 그다음에 아가야 지역과 저 위쪽에 마게도냐 지역,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다 그랬죠? 바울에 대해서. 예, 돈 밝힌다. 네. 그다음에 사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바울이. 이런 오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이 아마 고린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에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로마의 또 교회도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그 오해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지금 이제 막 가가지고 도착을 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죠. 이제 막 해결됐죠. 이제 막 해결됐으니까 이 해결된 소식은 오해가 풀린 이 소식은 로마 교회에는 아직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소문을 들어서 오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단이다라는 소문, 바울은 돈만 밝힌다, 뭐 이런 소문, 이런 것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교 입장에서는 후원해 달라고 그러면 뭘 믿고 후원해 주는데?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뭘 하냐면은 내가 로마교에 너희 가서 쉽게 얘기하면 오해를 풀고 너희들이 믿는 믿음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믿음이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야지 보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사님을 파송을 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분이 신앙이 어떤지, 이 신앙관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보내줄 수 있나요? 이거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겠다. 가가지고 너네들이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똑같은 것을 확인해 주겠다 하면서 로마서를 쓰는데 그 로마서에 가기 전에 로마서 내용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쫙 써놨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은 이거다. 너네들이 믿는 신앙과 똑같지 않느냐 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그러면 로마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냐? 어떻게 이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느냐? 이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로마까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은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의 믿음이 소문이 퍼져서 자기 귀에까지 들렸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중에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지금 전한 사람이 아직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도 아직 없어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는. 자, 그러면 누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줬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까라는 것이죠. 아까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 57년이라고 했죠.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기 직전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AD 57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 믿음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 얘기는 얘기했단 얘기는 로마 교회가 이전부터 믿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래전부터 믿음이 있었고 교회가 생겨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믿음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뭐냐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로마에서 온 사람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아리스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굴라. 아굴라 부부.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와가지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47년경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해버립니다. 근데 왜 추방했는지는 잘 나오진 않는데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이 사람이 기록한 문서에 보니까 크레스투스 그러니까 크리스투스가 아니라 크레스투스라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한 기록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때는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약간 좀 틀리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 뿐이죠. 어쨌든 간에 49년경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 와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랑 만났잖아요. 그때 로마 교회가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는 벌써 복음이 언제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49년보다 훨씬 더 전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57년경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도 중에 누구도 49년 이전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언제 믿음이 로마까지 갔을까? 첫 번째 가능성.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죠. 근데 그때 예루살렘이 명절이어서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국에서 온 지역들을 기록하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죠. 또 뭐 그 외의 지역에서 왔다가도 로마로 또 여행을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보니까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놀라운 막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막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한 번은 3,000명, 예, 5,000명. 3,000명. 한 번은 또 한 번 그 다음에는요 5,000명. 5,000명. 뭐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집에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예,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8장. 거기 보면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박해를 받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요. 나머지 믿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뭐 하는 거죠? 복음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까지 간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로마에 간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을 가능성 두 번째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온 교회의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서 전했을지도 모르겠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 이거는 이제 나중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들어가는 것인데요. 아까 49년에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됐다고 그랬죠. 추방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왜냐하면 로마에는 있을 수 없으니까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고린도, 에베소 이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교회에 있는 것이 똑같이 언급이 돼요. 사람들이 이름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고린도와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제일 끝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에게 무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 중에 보니까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에서 사건들이 진정이 되니까 이쪽에 피난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요. 형제들이 앞비오 저자까지 마중을 나오더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압송돼서 올라가는데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풍랑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밑에서 또 그리스 로마 이탈리 반도 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어느 지역까지 형제들이 아비오라고 하는 저자까지 마중을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 형제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 전도 다닐 때에 그곳에 있었던 형제들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로마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을 때 흩어졌던 성도들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가 있고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년 이후에 바울에 있었던 고린도라든가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서 안부 인사를 하고 있는 명단 중에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로마로 이주해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그룹을 우리가 크게 잡자면은 오순절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전해줘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었던 고린도와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상황이 진정되어지자 로마로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의 중요 주제는 뭐냐? 중요 주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는 믿음과 지금 바울이 전하는 믿음이 같은 건가 틀린 건가 이거를 비교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는 바울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이단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사도도 아니다라고 오해할 수 있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쫙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쭉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 믿음과 내가 전하는 믿음 이게 똑같지 않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로마서의 큰 틀의 주제 흐름입니다. 다시요.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쭉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일상생활들을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하죠. 15장까지 엄밀하게는 기록하고요. 16장에는 안부 인사를 묻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묶어서 딱 보면 돼요. 앞에는 이신칭의, 뒤에는 믿음의 삶.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 이것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그런데 이 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 또는 정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이루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를 반드시 죽이셔야만 돼요.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 또는 정의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냥 용서해버리면.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충족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였죠.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의
이것도 이루시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사랑이시니까. 예, 그것도 충족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논리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의 은혜는 적용하는 대상에는 구별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은혜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이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께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의문이 나오잖아요. 예,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시기하셔서라도 돌아오게 할 거다. 언젠가는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들도 반드시 죽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도 주시죠. 본가지, 그러니까 원가지, 이스라엘이죠. 원가지도 꺾으셨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들일까 보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접붙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들도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 이방인일까 보냐 라는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게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내용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삶이 영적인 예배다 하면서 믿음의 삶이 어찌해야 된다라고 12장부터 이후까지는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다라는 것들이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번에 우리 2월 달에 암송 구절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는 가정 생활을 하든 또는 학교 생활을 하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곧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가 있고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탄다 또는 지하철을 탄다 할 때에 그냥 지금처럼 가는 거하고 아니면 또 하나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손에 성경책을 딱 들고 가는 거하고 어떨 것 같나요? 자, 성경책을 딱 들고 가요. 근데 저쪽에 자리 하나가 났어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뛰어가서 먼저 앉을까요? 뭐 이 손에 든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조심하게 될 거죠.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딱 섰어요. 근데 차는 안 오는데 아직 빨간불이에요.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성경책 때문에 머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그 일들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까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로마서의 중요 주제들만 쭉 이렇게 묶어가지고 구조를 보면은 자 봐보세요. 로마서 1장 2장 1장 2장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 없은 대로 죄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러니까 매를 때리면 그거로 인해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근데 내버려 두셔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때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잘못했는데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내버려둬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자녀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된다. 이거에 대한 주제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죄인이 3장에서 5장까지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것이 3장에서 5장까지 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읽으면서 이 커다란 틀을 놓고 그러면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이 믿음, 이신칭의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한가. 그게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유대인들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죽는 데 내버려뒀고요. 그런데 그들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5장까지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실제 생활에서 각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각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각각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권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크게 놓고 보면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지금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로마서를 읽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어질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로마서에 관해서 쭉 하면서 혹시 질문이라든가 또 로마서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우리 개개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고민들 비슷한 떠올랐던 그런 것들 있으시면 질문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질문들 없으셔요? 그럼 질문 없으시면 30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빌립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교환을 안 가져왔네 내가.
아, 성일이 온 거 보고 성일이 친구이 얘기하다가 깜빡 잊었어. 아이고, 참. 내가 그거.
김경자 권사님만 확대해서 보이네요. 네? 그 권사님만 확대해서 보여. 그래요? 아우 나 좀 봐. 지난 주일날 네. 이 강의하느라 안 가져왔어. 깜빡 네. 잊고. 그 지금 막 이것저것 적느라고 정신없네. 권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아우 나 깜빡했어. 오늘에서야 알았네. 권사님 얼굴이 왜 안 보여요? 응? 나 안 보면 좋지 뭐. 아니 보고 싶은데. 원사님은 비디오 꺼놓고 나만 하시는 것 보면 같아요. 되지 뭐.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얼굴을 안 보여주네. 내가 상대방만 보면 되지 뭐. 그거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우 나 그 깜빡한 거 처음이네. 엄마 깜빡깜빡하네 이제는. 생강비용도 안 가져오고 성일이가 있길래 거기서 성일이 생각만 하고 저희가 그냥 본당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 이제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 이제 빌립보서를 배울 때 먼저 빌립보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빌립보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뭐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고, 그래서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때 복음을 처음 전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떠나면서 여기 빌립보가 어디냐면 배 타고 가기 전까지는 소아시아고요.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 거기서부터가 유럽이에요.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큰 성, 그것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처음 가는 거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하다가 잘못 기록했네요. 수일을 유하다가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처음으로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이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다. 가장 큰 성이다. 다시 말하면 수도격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가 아닌 데가 없죠. 다 식민지죠. 그 당시에는 뭐 그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그리고 나중에 저기 어디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 뭐 그다음에 북유럽 뭐 이런 데까지 전체가 다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를 일컬어서 로마의 식민지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그 식민지, 다른 지역과 같은 모든 그런 지역과 같은 식민지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로마의 군대,
예, 로마의 군대, 다시 말하면 군인으로 있다가 제대한 군인들이 있죠. 그 제대한 군인들이 그곳에서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정착해서 살던 곳이고요. 그 군인들에게는 로마를 위해서 싸웠던 공을 세웠던 군인들에게는 로마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뭘 주냐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군인들이 지금 정착해서 제대한 군인들이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왜냐하면 원래 로마 사람이라면 제대하면 어디서 살까요? 로마에서. 그렇죠. 로마에서 살죠.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근데 제대 군인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이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여기에서 제대하고 나서 같이 머물러 살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다 뭘 주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들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고 그 정복하는데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거기에 대한 힘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파워라든가 여러 혜택들이라든가 굉장하다는 것들을 알잖아요. 로마 군인으로서. 근데 그들이 마침내 공들을 세우고 제대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로마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특별한 대우들을.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로마인이란 자부심이 굉장했고요. 예,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곳에 바울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갔다 이런 말이 있고요. 16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할 곳이 있나 찾아서 기도할 곳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울은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새로운 지역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아가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대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만큼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기는 쉽지 않은 도시였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회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당이 설립되는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120명 이상이 있어야지만이 회당 하나를 설립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120명이 안 된다. 그 도시에 통틀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120명 미만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은 그 지역에 120명이 넘으면 회당 하나를 설립하고요. 그다음에 240명이 넘으면 회당 2개가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0명,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모이면 예배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유대인들이 분포하면서 살고 있었는가라는
자료들을 통계들을 내기도 하는데 그 낼 수 있는 근거들이 뭐냐면 회당이죠. 왜냐하면 회당들이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있었는가 이것들을 세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인구 분포가 파악이 될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로마의 제대군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 원래 그들도 로마인들이 아니었는데 로마 군인으로 차출돼서 공을 세우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그 많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곳이 빌립보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방인들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교를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 예배에 참여도 하고요. 유대인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요. 그런데 할례는 받지 않아요. 할례를 받으면 개종자가 되죠. 개종을 해버리면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는 불이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문화권에서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다. 자기네들의 전통적인 종교를 버리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또는 사회에서도 거의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생활하는 것들, 유대인들이 믿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호감은 있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모이게 되면 거기에 모이고 같이 하긴 하지만 할례까지는 받질 않아요. 개종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는 곳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조금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이거로 인해서 그 빌립보 지역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 또는 종교적인 특성 이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점친다라는 것은 뭐죠? 점성술. 그 다음에 점을 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 미래가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숙명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가나 우상 숭배라든가 성적인 타락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물질주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물질주의야 뭐 이건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거고 지금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특별히 뭐 그 우상처럼 섬긴다 뭐 이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마음을 따져보면 무엇 때문에 우리의 결정들이 더 크게 좌지우지 되는가를 보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정말 돈은 버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딱 대치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예배를 잠깐 못 드려야 돼. 믿음대로 사는 것을 잠깐 내려놔야 돼요.
야, 그랬을 때에 이 두 개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그 결정들을 우리가 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큰 결정의 어떤 키포인트를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예,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 짓는다면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더 기울어 있는 것이고요. 물질 때문에 그것이 더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 예, 물질 쪽으로 우리가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바울이 만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 여종이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이 이제 안 와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을 때 점을 쳐주니까 점괘가 기가 막히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점을 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들은 그동안 그 점 쳐가지고 수익이 짭짤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익들이 끊어져서 바로 이 바울, 실라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여종이 온전하게 되는 거 그것에 관심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기네들의 이익이 계속되느냐 끊어졌느냐 이것 때문에 더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물질들이 굉장히 사람의 인격보다도 더 크게 작용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느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종들 하게 되어지면. 그다음에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글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장터에 관리들에게 끌고 갔을까? 왜 시장터로 끌고 갔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장터라는 것이 아고라라는 곳이에요. 아마 그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면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있나요? 예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저런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막 글을 올리는 그 마음대로. 네이버들을 보시나? 다음 안 보시고. 예전에 다음에 보면 아고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막 글들을 올리는 이런 그 곳이 있었거든요. 이 아고라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을 일컬어서 아고라라고 그래요. 그냥 장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터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그런 장소를 아고라인데 아고라로 끌고 가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관리들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곳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끌고 가서 이제 그 고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붙잡혔잖아요. 붙잡혔는데 나중에 또 풀어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헤롯 대왕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그래도 더 유하게 대해줬다고요. 어느 곳에
있는 유대인이든. 왜냐하면 헤롯 왕이 이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던 그 지역에서 어떤 반란이라든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소동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잘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인들에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직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 선례가 없는 거지 아직.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막 소란스럽게 막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풀어주는 거죠. 뭐 큰 일이 아니다 그러고 풀어주는 거죠. 이런 이제 배경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잡혔을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주장을 하죠. 자기는 날 때부터다. 근데 아까 얘기한 그 관리들은 돈 주고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로마 행정과 사법제도가 비교적 공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이 누구에게요? 로마 시민들에게만. 로마 시민들에게만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들을 자랑스럽게만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 지식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 인해서 효율적인 도로망이 깔려 있었고, 도로가 깔리고 교통이 아주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다음에 비교적 공정한 법 집행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그곳에서 빌립보 그 도시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로 인해서 간수가 도망갈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곳에 남아있다 그들을 살림으로써 나중에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개,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부를 전할 때 이름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자, 그러면 빌립보란 지역이 뭐냐? 먼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의 빌립 2세가 BC 360년경에 이 빌립이라는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빌립 2세니까요. 필립이죠. 빌립 2세니까 그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로마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에 장교들, 군사들, 그러니까 제대한 군사들이죠. 예, 그곳에 정착을 시키고요. 로마 시민권을 특권을 부여하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주로 군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군사적인 용어들이 빌립보서 그 내용 자체에도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을 기록해 놨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개인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아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 예, 거기서 선교 지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도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여러 번 받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써 놓은 건데, 빌립보서의 메시지. 먼저 이 메시지 중에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감옥 안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의 석방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암시의 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2장 24절에. 그러니까 곧 재판이 임할 것이고 재판이 이루어지면 곧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2년 수감 마지막 부분 후반기에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더 사역할 희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1장 20절에서 25절에요.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그때 로마 감옥에서 그때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한번 풀려났다가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또 한 번의 선교 일정을 갔다가 다니다가 다시 붙잡혀서 또 로마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개인적인 후원의 물질을 전해주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잖아요. 와가지고 바울에게 온 이후에 중병에 걸려버려요.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해주고 돌아가야 될 시간이 지체가 될 거 아니에요. 아파서 치료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에서는 오해할 수가 있겠죠. 왜 안 와? 올 시간이 벌써 넘었는데 혹시 그 선교 헌금 가지고 뭐 어떻게 다르게 써버린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오해의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에 관해 변명을 해줘요. 이렇게 아팠었고 지금은 나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갈 거다. 어떤 뭐 잘못한 거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아파서 이렇게 된 거다. 내가 에바브로디도의 편에서 보내온 이 선교헌금 고맙게 잘 받았다. 영수증처럼 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죠. 이게 62년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된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충고를 해주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해요. 나도 이곳에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도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지만이 그래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더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선하심을
믿어야지, 온전히 믿어져야지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며, 또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우리가 똑같은 가사가 딱 맞는 가사가 뭐냐면 그거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이 있지만, 어렵고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풍랑으로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때문에 더 센 바람을 타고 더 빨리 가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완전히 믿으면 고통스러운 그 풍랑이 왔어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어렵지만 이걸 잘 이겨내면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어렵지만 내가 잘 이겨내면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한 걸음 더 올라가겠구나. 여기까지 다다라야지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처럼, 운명론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떨어지기 기다리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믿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 주실 거다 라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속.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성도들의 교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랑과 진심과 겸손이 바탕이 되어져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가 낮아지심과 같이 우리들도 서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 도움, 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은 복음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잖아요. 고난받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모닝브레드를 한다. 그것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봉사하고 같이 또 물질로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역에. 물론 근데 그 동참하는 방법은 다 각각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직접 몸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함께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것들이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동참해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메시지 내용들 보면요. 감옥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줬다는 거 내가 잘 받았다 라고 하면서 영수증처럼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달라. 근데 그 하나 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서로 낮아져라. 겸손하게. 그리스도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다.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의 열광주의를 주의하라라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열광주의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는 자들 뭐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막 열정적으로 자기 몸을 상할 정도로 그 금욕주의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막 먹고 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몸을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막 그렇게 악을 막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행악하는 자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았다 안심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표대를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내용들이 빌립보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의 큰 배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큰 테두리를 그리면서 빌립보서 내용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그래도 내용들이 이게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됐고 이 말이 이런 의미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의 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예.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옥중서신 4개 중에서 이제 오늘 빌립보서를 했으니까요. 나머지 3개. 네,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옥중서신 오늘 하나를 했으니까 나머지 3개 거기를 쭉 성경을 읽어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그러면 질문 없으시죠?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날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대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각자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정황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